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서 3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벨로야 하니. 아멘.
물망초. 여러분이 물망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조그맣게 생겼더라고요. 저희 사진 그려놓고 장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약간 뭐랄까 보라색깔 띠는 파란색 진 않은 보라색 정도 되는 곳에 가운데가 노랗게 되어 있는 그런 꽃이더라고요. 이 물망초의 유래, 꽃말의 유래라고 해서 이 유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이 다뉴브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서 어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섬 가운데에 섬이 하나 있었나 봐요. 강 가운데 섬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섬에 이 물망초가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말을 보시면 여자가 참 예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우통을 딱 껐더니 야 내가 가서 꺾어올게.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꺾었어요. 그리고 막 보란듯이 흔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바지 뒤치면서 딱 꺾고 또 이제 막 수영을 갖다가 하는데 급류에 휩쓸려 버렸어요.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도 체념을 하고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꽃을 갖다가 있는 힘껏 다 해서 강변으로 던졌대요. 그리고 나면서 자기는 급류에 휩쓸려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평생을 갖다가 꽃을 갖다가 몸에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꽃이 물망초고 그래서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답니다. 여러분 올해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좀 돌아보시면서 뭐 내 개인적으로라든지 국가적으로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억되는 이유가 좋은 의미로 그가 기억되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 다행인데 그를 기억하니까 더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나? 나 개인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얼굴을 갖다 기쁘게 해줄 만한 기억될 만한 거는 스포츠 하는 몇몇 사람 빼놓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의 사람들이 먹을려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존재입니까?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됐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정말 어떻게 기억된 존재인가? 여러분 그런데 기억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존재감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전혀 기억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우선 성격이 내 성격이라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 학생회를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존재감이 나왔어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기도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남들처럼 학생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 모여있는 11시 예배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통령도 받고 방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능력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더 뜨겁게 열심히 또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가 됐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문학의 밤. 요새 그런 거 안 하죠. 교회마다 겨울철이 되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학생들이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해가지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안식사님처럼 또 아니면 앞에 나와서 뭐 성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저도 기타를 치면서 제가 얘기했던 어떤 유명한 가수가 된 친구가 그것을 갖다 한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저도 기타를 배웠고 그래서 저도 앞에 나와서 그걸 하면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건데 너무 못 쳤고 너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그게 특별해 보였는지 유명해졌어요. 지역에 유명해졌어요. 지역. 학교 가는 길에 막 저기서 수근수근거려요. 날 향해서 평가를 주면서 저 친구가 교회에서 저번에 기타 치고 노래했던 친구가 말이면서 그러면서 존재감이 막 올라가요. 여러분은 존재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억될 때에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시간들은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이왕이면 좋은 기억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야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여러분의 삶이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앞에서 말한 존재감 없는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로디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보람있게 사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스피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아이가 집에 오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호두나무 밑을 지났는데 호두 두 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한테 그 두 알을 주었어요.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요 하고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내로 나갔어요. 큰 도시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잘 안 찾아와요. 자기 생활에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다음에야 비로소 장례식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잘 가지고 있던 서재에 그 책상이 있고 서랍 하나가 잠겨 있어서 그걸 갖다 겨우 뜯어서 보니까 딱 호두 두 알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알은 네가 어렸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뛰어오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주었던 호두 두 알이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했던 거지. 아버지는 그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호두를 갖다가 꺼내서 먹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호두 두 알을 꼭 손에 주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아버지가 그 호두 두 알을 갖다 손에다 주고 우리 옛날 부스럼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막 그래서 반질반질되게 되어 있는 호두 두 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기억조차 잊혀진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는 평생 그 작은 일을 잊지 않냐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한 일이 우리는 그 당시에는 기억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별로 큰 일이 아니어서 잊어버렸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24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첫 출발을 발을 될 텐데 무엇으로 시작하시렵니까? 어떻게 기억되면서 한 해를 또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2023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한 기억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기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기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행적도 아니고 이방인의 행적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 중간에 툭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해요. 본문에 보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기억하신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집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 당시에 식민지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 군인들은 보통 2, 3년 정도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동안 그들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뭐냐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식민지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윗사람들한테 뇌물로 주거나 해서 진급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거드름이나 피우고 말이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러는 일들을 2, 3년 동안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넬료는 전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였다. 누군데? 이방인인데. 경건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경건의 삶은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연습이 따라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나 안에 있는 육체적인 체질을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육적인 체질이 변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체질로 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아멘 하길 바랍니다. 이 경건은 즉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더 높으신 하나님과의 만남, 부르심, 이걸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체면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고넬료 안에 숨어있는 경건의 요소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존재감 없는 삶으로 살았다면 2024년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그래서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방의 점령군이었던 이 장교였던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에는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요, 다신국가예요. 각종의 신이 있어서 나중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덴에 가서 말하는 것처럼 이름 없는 신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어요. 그런 신들에게까지도 다 섬겨요, 자기가. 혹시 자기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그런 신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갖다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것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이 아니라 자기의 점령한 그 나라에 있는 신을 갖다가 그분만이 참신이고 한 분이심을 갖다가 고백하고 그분만을 믿고 경외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그 본문 25절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미 앞에서 베드로를 막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는 정말 천하다고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부 출신이에요.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집에 찾아오니까 그에게 막 달려나가서 백부장이 막 달려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다가 키스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집에 찾아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갖다 드러내는 반증의 사건인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분이 집에 찾아오신다면 청소도 막 해놓고 집안을 낮춰놓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리고 맞이해서 신방을 받고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 쫓아서 가는 집집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배신방이었어요. 왜? 가는 집마다 음식을 엄청 차려놓는 거예요. 안 먹고 가면은 저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을 다 어떻게 하면 먹어요. 당신 드시는 척하면서 내 눈치를 자꾸 봐요. 네가 더 먹어야 돼.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쪘나 봤더니 제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59kg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88kg까지 나가요.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나 생각했더니 그때 살찐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해요. 보통 다른 교회는 가을 하더니 봄에 한 번 하는데 여기 2번씩 하네요. 그 보통 한 보름 정도 하는데 그 보름 동안은 저한테는 죽을 날이었어요. 집을 쫄쫄 굶고 나가도 먹는 게 그냥 또 한편으로는 먹어보지 못할 것도 먹고 말이죠.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목사님을 갖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목사님에게 대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경건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였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보니까 제가 목사군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 진정한 그의 경건의 모습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요, 그 신앙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보통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면전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리죠.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꾸 육안만 열려있으니까 마치 베드로가 풍랑에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상황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은 놓쳐버려요. 예수님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성전에다 예수님 놔두고 혼자 자기네들끼리 집에 가다가 나홀로 집에처럼 말이죠. 나중에서야 주변에 없는 줄 알고 그냥 예수야 예수라고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한눈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자, 경건은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항상 경건하게 사는데 기도한다. 당연하지. 근데 기도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찾으려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하여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경건한 사람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은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눈치 때문에 물론 새벽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침잠이 없어서 나온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로 감탄이 나올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데, 더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꾸준하게 빠짐없이 딸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체면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없지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젊은 부부가 수요마다 나와요. 새벽마다 나와요. 금요일 날은 남편만 혼자 나왔어요. 아내는 교회 가고, 섬기는 교회 가고, 얻어서 못 가고, 여기 나와서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형통이 넘치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그 좋은 점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유도 그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좋은 전통의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인들이나 지금도 이슬람 교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해요. 외국에 가끔씩 나가다 보면 이상한 곳이 하나씩 있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을 자주 가니까 선교지 때문에 가면 필리핀 공항에 가면 한쪽에다가 칸막이를 이렇게 쳐놓고 바닥에다가 카페트를 하나 깔아놨어요. 뭐 하는 데인가 그랬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2번, 3번 갈 때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언젠가 가는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 무슨 시간? 이슬람 사람들 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은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막 깔아놓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놨나 본데 그것을 보고 나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저 좋은 전통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유대교부터 시작한 거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가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대교인들이 초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최초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모습처럼 교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근데 슬며시 없어져 버리고 이슬람만 남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그들은 항상 기도하지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 오래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고넬료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욥바에 가면 욥바의 주의 종인 베드로가 있을 거야. 거기에 베드로 거기 와 있거든. 그 사람을 만나서 데려와라. 그리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들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을 갖다 자기들 집에 있는 종들과 자기 부하 하나를 갖다 붙여서 보냈어요. 욥바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멀지 않아요. 둘 다 지중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 욥바로 이제 사람을 급히 보냈어요. 그때 사람을 보낸 그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복음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욥바에. 그때 베드로가 몹시 시장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제 입시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 기도할 테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비해라.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하고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보자기가 하나 내려와요. 내군 국경에 붙여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뭐 온갖 짐승이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만 가득해. 코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 부정한 것들만 내려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먹으래요. 아이고 나는 안 먹습니다. 베드로 입장에는 아마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생각했겠죠. 몹시 시장하니까 혹시라도 마치 예수님 앞에 돌들을 변한 떡덩이가 되게 하셨던 마귀의 시험처럼 하나님 나를 시험하나 싶었는지 절대 노 합니다. 그 한 번 그렇게 끝났어요. 또 기도하는데 또 나타나요. 근데 또 뭐예요? 노 했습니다.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또 들리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먹거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정한 법이니 그 법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지금 먹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렇게 3번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지금 너의 집 앞에, 네가 있는 이 집 앞에 찾아오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고 그를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왔고 두 사람을 만났고 그와 함께 왔던 사람과 세 사람과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에게 또 고넬료가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 함께 있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죠. 자, 그때 베드로가 34절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 네. 내가 이 환상을 왜 봤냐면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유대교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 환상의 사건, 이 사건이 그 증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알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그의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고넬료는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알았어요. 둘이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한 사람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고넬료와 그 집에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으심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불이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누구나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될 만한 기도를 하십니다. 어느 여름 바닷가에 구조대원들에게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수영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물에 빠진 사람을 찾아냅니까? 수많은 사람이 왁자지껄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사람은 당연하다든지 말하는 쉽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물에 빠진 사람 없나 찾아보는 건데 우린 여기서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잡소리는 절대 안 들려요. 살려주세요에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맞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에만 나는 귀를 집중하고 있다는 그 구조대원의 말처럼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만 귀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듣는 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여러분이 살려달라 하시면 하나님은 금방 들으시고 달려오실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옛날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가짜신이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부부가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기도예요. 계속 대화하고 만나는 거.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경건은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사람을 많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웃과 함께하지 않으면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아나무인.
남들이 나 때문에 민폐라고 느끼는 건지 뭔지 생각도 안 해요. 나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기도할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속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또한 그럴 수도 있어요. 봉사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나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네. 뭐 예전에 그 영화에 보니까 뭐 매너가 뭐 진정한 남자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매너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신앙의 매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예요? 매너 있게 하셔요. 네. 자, 여러분 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나만 복충하게 특출나게 특별하게 남들 앞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급 연예인들 갖다가 한번 부르면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제가 불러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니까요. 교회 행사 때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집사님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부르려고 했는데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2시간 세우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런데 언제가 TV를 보는데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몇 시간을 갖다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자원봉사자들 모여있는 자리예요. 이 사람이 거기 갔는데 10원 하나 안 받았어요. 이야, 어디는 몇 천만 원 달라고 하고 말이에요. 어디는 10원 하나 안 받고 달려가서도 열심히 해, 땀 흘리면서. 이게 봉사의 힘이고 구제의 힘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면요. 어떤 특급 연예인도 공짜로 와서 연예인 와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야말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냥 달려오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더하여서 놀라우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해 주고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해 줄 정도로 많은 구제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 같은 로마인들 자기 같은 다른 그 동료 장교들이 윗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던 뇌물 같은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식민지에 처해 있는 저 민족들을 향하여 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되는 좋은 방법은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드디어 태동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요. 제일 먼저 그들의 눈에 띈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물론 기도하는 일이었지만 그 외에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길지만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누어줬어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이름은 요셉이에요. 레위파 사람인데 이 요셉의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 원래 이름이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밭이 있으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내놨어요.
뭐 하라고요? 저 가난한 사람들 내 눈에 보여 밟히니 저들을 도와주라고.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갖다 하도록 내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죠.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었죠. 바나바가 칭찬받는 게 너무나 부러워서 난 전 재산을 다 드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뻥뻥 소리치렀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밤에 저녁에 등서 뭐라 소탁했습니다. 반반 바치자 반반. 어떻게 다 바치냐. 그리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이게 전 재산입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베드로가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거짓말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같아서 만약에 거짓말하다 죽었으면 여기서 항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는 뭐예요? 시범 케이스여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한 사람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여기서 다 죽어나면 장사만 치다가 초대교회 같았습니다. 자, 바나바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고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눈을 뜬 게 바로 기도하자마자 눈에 뜨기 시작하는 건 바로 가난한 자들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날마다 칭송을 받았더라. 그래서 교회가 성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경건한 삶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눈에 뜨임 바 되고. 자, 그런데 그렇게 눈에 뜨임 바 됨으로 말하는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봅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받았죠, 고넬료가. 두 번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세 번째 또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드디어 이방인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나 한 사람의 진정한 경건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말씀 좀 오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이션 체인저라고 보지 말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 이메일 주소가 BAH라고 했습니다. Blessing and Nation Change. 세상을 축복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그것이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일들을 벌려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위치가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땅끝까지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었어요. 그 계획의 시간에 일은 누가 하느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선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데 그 열리는 모티브로 누구를 사용하기로 했냐면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고넬료를 딱 집어서 그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는 순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경건의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십니다. 마치 무슨 음식을 담기 위해서 찬장 속에서 거기에 맞는 합한 그릇을 꺼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꺼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고넬료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기도에 힘쓰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